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호칭이 있습니다. 호칭은 또 때에 맞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으로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죠.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아빠가 되고 이제 엄마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호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칭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면 이제 그에 맞는 책임과 이제 의무를 이제 다하지 못하게 되죠.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드라마인데 이제 사회 초년생들의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 그것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제 장그래라는 고졸 계약직과 이제 장백기라는 고학력자 이 정규직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장백기는 이제 대기업 이제 그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이제 철강팀에 배치가 되는데 이제 자기가 원하던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불만에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고학력자인데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자기에게 시키는 일이 늘 이렇게 사소해 보이고 이제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원인데 그 일을 지시하고 시키는 그러한 대리와 이제 늘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을 다 눈치 보게 하죠. 그렇다 보니 계속 욕심이 나고 그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 일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결제를 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가 되고 이제 막 여러 문서들을 이제 보는데 옆에 팀의 어떤 과장님이 와서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줘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옆에 팀의 과장님이 도대체 이 보고서는 어디 회사 양식이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원인터 게 아닌데 우리 회사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는 듣도 보지도 못한 양식인데 라고 하면서 그 장백기 씨는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백기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말에 또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막 이직을 결심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마음을 다잡게 되고 이제 회사에 속해서 자기 위치와 이제 분수를 알고 거기에 이제 성실하게 임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백기라는 인물이 생각난 것은 사람이 자기 호칭에 대한 주어진 자리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그 이해도가 부족하면 또 그 호칭에 대한 그 인지가 부족하면 잘 되지 않으면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없고 오히려 스스로 힘들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언론 매체를 보면은 이제 많은 기사들이 이제 주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호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호칭에 맞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대부분 그것이 자기 멸망, 그 죄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육을 해야 할 선생이나 교수가 제자들에게 경악한 일들을 막 벌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부모라는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학대하고 방치하고 막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시민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그 범인이 막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그 범인에게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를 두고 또 범인을 두고 이제 도망가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 모두가 호칭에 대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이 바울은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죠.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소속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고 이제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누군지 자신이 알고 살아가는 것, 이제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제 굉장히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이제 다르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세상에 있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뭐냐면 피하고 따르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되고 따라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따르며와 피하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원리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냐면 하나님을 따를 때 이 앞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피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이 따르며를 지킬 때 우리는 앞에 있는 것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피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속 안에서 그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을 봐야겠죠.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제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를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변론하는 것, 뭐 언쟁하는 것, 이제 다툼을 일으키는 것, 뭐 이런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본문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언쟁을 좋아하는 것과 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팽배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언쟁하고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냐면 자신을 내세우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거절감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는 현상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자기 사랑, 자기 애에 충만하여져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왕자에 앉아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언쟁과 다툼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제 모든 지혜가 다 선한 지혜가 아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이제 다툼이라고 있는데 다툼을 일으키는 생각 이런 지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이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지금 연결되어져서 그 지혜를 공급받고 있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잣대가 뭐냐면 나의 삶에 분쟁과 다툼만 있느냐 아니면 나로 인해서 무언가 화평이 깃들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평케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결핍이 없는 사람이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있는 사람, 이 자족이 있는 사람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인데요. 매년 나오는 기사에 보면은
이제 미혼 남녀들, 특별히 미혼 남녀들이 이제 추석에 막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요. 집에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혼자 있는다고 해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그런데 그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너는 언제 결혼하니 이 얘기가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제 뭐 잔소리하는 것이죠. 뭐 취준생들에게는 또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결혼 언제 하니라는 잔소리를 들었을 때 이 마음에 미동도 없고 그것이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하면 결혼을 생각하는 그것이 진행되는 이성 친구가 있으면, 그래서 만족이 있으면, 결핍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별로 분쟁하고 싶지도 않고 다툼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취준생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자신이 자신감이 있고 또 길이 보이고 뭔가 확정되어져 가는 여러 과정들에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핍이 없으니까 그 만족 속에서 그 말이 별로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은 이제 무엇을 결정하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결국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에 있어서 이미 내가 그것에 무언가 만족을 느끼고 자족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별로 가치를 두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거기에 가치를 두고 목숨을 거냐면 결핍을 느낄 때입니다. 그런데 만족이 있으면 별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의견이 내가 안에 자족이 있고 만족이 있으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난 다 해봤거든요. 다 먹어봤거든요. 그거 안 먹어도 되고 거기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그냥 배려해주고 열어주고 수용하는 거예요. 은식 전화를 고를 때도 이제 뭐 누군가가 이제 감자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막 감자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 대한민국을 다 감자탕을 다 먹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뭐 결정을 식당을 막 고르는데 나는 감자탕을 그냥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상대방이 감자탕 싫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싫은 거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자탕을 많이 먹어서 안에 만족과 자족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세상적인 예의지만, 인간적인 예의지만 이 원리만 가져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무언가 만족이 있고 자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별로 그러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 만한 것에 가치와 그런 흥미나 뭐 그런 것에 결핍을 느끼면서 어떤 자극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쟁과 다툼을 뭐랑 연결시키고 있냐면 자족하는 마음과 연결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금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분쟁 다툼 뭐 이런 걸 얘기하고 6절 가운데다가 딱 자족을 두고 그 밑에부터 또 뭘 얘기하냐면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자족이라는 큰 중심을 하나 가지고 이제 앞에 두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스스로 만족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직면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영적인 만족이 있을 때 다른 것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자족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충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연결됨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진 그 속에서 부어진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화평에 집중하지 다툼과 분쟁에 그것을 매력을 느끼거나 거기에 뭐 자신의 결핍을 가지고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대상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 유독 이제 제가 9개월 동안 이제 계속 좀 쌓였었나 봐요. 뭐냐면 이 앞에 이제 주차예요. 그 평일에, 주일 말고 평일에 이 앞에 자리에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나오면 늘 차들이 가득 이렇게 대져 있습니다. 근데 늘 갈등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교회다 보니까 또 오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뭐랄까 막 자신의 권리들을 막 내세울 수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오해를 또 만들어내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이제 제 안에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전화해서 차를 좀 빼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좀 그 본의 안 되는 것 같아서 막 좀 두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전화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를 딱 드리면 대부분 어디에 계시냐면 이 옆에 건물 식당에 계세요. 한 80%는 다 그 음식을 드시는 소리가 들려요. 전화를 하면. 제가 이번 주에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 식당에 가서 좀 물어봐야 되나? 뭐 혹시 교회 앞에 차대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뭐 따져야 되나? 분쟁을 일으켜야 되나? 다툼을 일으켜야 되나? 막 이런 막 제안에 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제 생각이 막 저의 막 그런 또 막 서운한 마음들 막 그분들의 전화에서 좀 이따 빼면 안 돼요.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뭘 빼라는 거 막 이런 막 제안에 막 그런 상처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가장 순한 방법으로 식당에 가서 화평제일교회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안내문을 붙여달라고 한번 좀 말씀을 좋게 드려야 되나 막 하고 막 있는데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딱 단어를 하나 주시는데 복음의 걸림돌이라는 단어를 딱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생각이 저를 이제 확 이제 하나님의 이제 생각으로 저 안에 확 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걸림돌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고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됐어요. 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또 찾아지겠죠. 그러나 제 안에 여러 가지 복잡했었던 모든 문제들이 그 단어 하나로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분쟁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또 나에게 주어진 호칭은 그러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해서 소속된 자로서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됨 속에서 부어지는 그러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지고 그 지혜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소속되어져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고 밀접한 교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호칭에 맞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사명을 잘 인지하고 그 가운데 발견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해주고 이곳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이제 바울은 자족하는 이 영성 이것을 얘기하고 이제 위에 분쟁과 다툼 그리고 밑에 이제 돈을 얘기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돈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제 수단이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뭐 역시 뭐 그리스도인은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를 성경은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부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9절에서는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막 경고가 나오죠. 뭐 스스로 멸망하고 이제 뭐 자기를 찌르게 되고 자기가 피해자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비참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무서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부자에 대한 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이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서 주어지는 부와 이 또 지금 돈을 사랑해서 얻는 부 이것은 이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이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랑은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은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충성하게 되고 그럼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충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그 영적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오히려 주신 것들을 잘 통제하고 또 주님 주신 지혜 속에서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도 이제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돈을 어디 대열에 놓냐면 자기와 같은 이 위치에 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돈이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 1만 악의 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돈을 사랑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모든 범죄들을 다 거슬러 가서 보면은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이제 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그 뿌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이제 그 방향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 또 그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진 그러한 돈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자인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에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뿌리를 둘 때 하나님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영향력 속에서 오히려 그 힘으로 도우심으로 그 돈을 통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편 3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시냇가의 그 바로 옆에 그 뿌리를 내리고 이제 나무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뿌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뭐 생명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수를,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영적인 것들을 잘 받아서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하나님께 그 시냇가에 박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제 잘 따라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냇가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어야지만, 가장 가까이 있어야지만 그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까이 있는 건, 하나님을 따르는 건 이제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할까요? 시편 1편 3절 그 앞에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이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앞에서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주신 즐거워하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으로 우리는 풍성해지고 자족해지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면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호칭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제 이 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 몸부림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그 어떤 것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래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이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뿌리를 들 때 그분을 따르게 되고 또 그분께 소속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부어지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분쟁과 다툼을 다스리고 그리고 화평을 오히려 깃들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 돈을 주신 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면 자족이 있고 그 자족은 다른 것을 집착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족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럼 그 충만함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것,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두 중심 되는 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주어진 호칭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속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하며 만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거기서 부어진 그 소속감이 주는 호칭을 가지고 힘있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에 늘 죄짓게 하는 그런 분쟁과 다툼, 그리고 물질 숭배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자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오직 그분만을 섬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심 속에 하나님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충만하여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시고 잘 소속되어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호칭을 잘 인지하셔서 그 추석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그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그 의무와 그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 보여줘서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모습이 오히려 친지 가족들에게 잘 도전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잘 드러내고 또 전파하시고 알려지게 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그래서 이번 추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호칭이 있는 자로서 그에 맞는 삶으로 많은 곳에 화평을 깃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 그 삶이 얼마나 부요롭고 풍요로운지를 알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